자, 우리 뭐야?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이거 갖고 안 되지. 더 크게 해서 다시 시작. 족장나베. 자, 족장나베가 뭘까요, 여러분? 족장나베. 족장나베. 뭐죠? 뭐 족발, 뭐 고추장, 뭐 그런 건가? 자, 하여튼 족장나베. 그죠? 이거 뭐냐? 자, 전사님이 그 지난주에 무슨 다큐 한 편을 봤습니다. 우리 사진 띄워주시면 우리 그 두산이라는 회사 알아요, 여러분? 그 두산의 그 이제 한 10년 전에 회장이 우리 박용만 씨였어요. 용만 씨, 박용만 씨라고 약간 좀 옛날에 좀 한 몇 년 전에 핫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박용만 씨가 이제 회장이었던 시기에 이제 다큐를 좀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회장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해가지고 이건 궁금하지 않아요? 대기업의 회장에서 막 그죠 막 회장님 오십시오. 예, 앉으십시오. 탁 해가지고 막 문 이렇게 딱 닫아주고 막 이렇게 뭐 타고 다니지? 한 마이바흐 이런 거 타고 다니나? 하여튼 쫙 이렇게 하고 김비서 오늘 저기 뭐 한강에서 식사 한번 하시 그러면 이제 한강 뭐 최고급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 바쁘게 지금 막 외국 바이어들 만나고 막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거의 뭐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장인데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박용만 회장님이 자기가 받은 선물 중에 뭐야 오 된다 자기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귀중한 게 뭐냐 해가지고 딱 들고 나온 게 이거였어요. 바로 앉을 수 없는 의자 조각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의자긴 의자인데 어떻다고요? 앉을 수 없는 의자래. 왜 앉을 수가 없냐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럼 이게 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죠. 아니 앉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의자예요. 그런데 이걸 딱 설명하면서 이게 왜 자기가 받은 가장 귀중한 선물이냐 할 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룹의 리더다. 리더기 때문에 의자를 보는 것으로만 쉬고 앉아서는 쉴 수 없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긴장감을 가지고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나는 회장이다라는 것을 계속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 앉을 수 없는 의자 조각상을 자기 이제 옆에다 놓고 항상 지켜보더라고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이제 MBTI가 P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삶은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절대 못 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보면서 와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이분은 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봤어요. 그죠?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지난주 기억이 나나요? 베드로전서를 우리 베드로가 기록을 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점점 어떻게 되는 시기였어요? 점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또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위로하신단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이 편지에다가 적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는요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그네라는 주제예요. 이런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자, 우리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뭐죠? 이분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그 옛날 그 응팔에서 정봉이 아빠가 비 내리는 거 보면서 이거를 불렀던 이런 건데, 자,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죠? 자,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제일 처음으로 쓴 부분이란 거거든요. 이런 편지 쓸 때 제일 처음에 뭐 써요? 뭐 투 정우 뭐 그죠? 투 뭐 사랑하는 다현 뭐 이렇게 좋겠죠. 뭐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보낸지 적어 놓은 거예요. 누구한테 보냈대요?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한테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죠?
나그네, 그죠? 요즘 뭐 나그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다 나오시니까, 그죠? 나그네는 이런 분들이에요. 정처 없이 그냥 이 집 저 집을 떠돌아요, 그죠? 계속 떠돌면서 저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살고 저기 가서 자고, 그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는 하지만 거기서 오래 머물까요? 그렇지는 않죠. 바로 떠나요, 바로. 아,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여긴 내 집이 아니야 하고 바로 떠나서 짐 챙기고 어딘가로 또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그네는 또 어떻죠? 목적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처 없이 그냥 주변을 떠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나그네들한테는 하늘별을 그냥 벗삼아서 하루하루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나그네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어디냐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먼 외국 땅, 아브라함한테는 고향 땅이죠.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란 전혀 낯선 땅으로 그 외국으로 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그 가나안 땅의 어느 한 도시에서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그 아들 이삭도 돌아다녀요. 계속 돌아다녀요. 그 가나안 땅에서 헤매고 헤매고. 이집트로 갔다가 또 오고. 그 아들인 또 야곱도 어떻게 해요? 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다 나그네 삶이었어요. 어디서 막 어디 한 도시에서 성을 쌓고 막 그곳에서 지내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고 하나님이 여기로 옮기라 그러면 여기로 옮기고 그렇게 그냥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야곱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사람이 만나면 이제 호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게 몇 살이냐, 몇 살 먹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한테 야곱이 이랬어요. 아, 제 나이가 130살밖에 안 됩니다. 1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조상님들의 나그네 길,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 조상들보다도 더 험악한 세월에 그 나그네 길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험악하고 마음 둘 데 없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고 하면 가게 되고, 또 이 야곱 같은 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런 아픔까지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나그네들은 다 뭘 따라 죽었어요? 그냥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다가 내 인생이 뭐지? 하는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었대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천국, 즉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다가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조용히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 인물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시험 기간 속에서 여러분 막 큐티와 싸우고 예배와 싸우고 막 오늘도 그냥 자고 싶은데 예배 나왔잖아요, 그죠? 예배와 싸우고 막 통독반도 해야 되고 경건 생활에 대한 그런 싸움도 우리는 늘 해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도 있어요. 학원과 막 이 시대적인 압박이 있고 또 가정 환경의 어려움, 또 여러분 가정 형편이 또 어렵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을 붙들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그네 삶이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 기댈 수가 없고 세상에 기대지도 못하고 머무르지도 못한 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 삶.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을 보면서 아마 부러웠기도 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성을 쌓고 자기들의 집을 저렇게 막 쌓아가지고 막 안락하게 사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런 예수 믿는 삶보다는 그냥 남들이 바라는 성공, 그죠? 남들이 원하는 그런 안락한 그런 행복,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이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되고 이런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막 이렇게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 교회 성도님들은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뭐 스포츠 행사라든가 뭐 어떤 경제 활동 뭐 시장에서 뭐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참석을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숭배합니다 하고 뭐 경기장에서 뭐 재밌는 거 안 봤어요. 시장에서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샀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왕따 당하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막 이렇게 압박을 겪고 그럼에도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라 저 천국이 내 고향이고 내 본향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버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전사님이 그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강제 입양이라고 있더라고요. 강제 입양. 이제 강제 입양이 뭐냐면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입양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입양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정말 뭐 부모가 서로 동의를 해서 입양문을 보낸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애를 어디든 뭐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맡겨놨는데 뭐 그냥 부모님도 모르고 자기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냥 입양을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가 실종된 줄 안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해외에 막 입양돼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한 3, 40년 전에 비일비재했대. 그래서 이분도 엄마 몰래 프랑스로 강제적으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 프랑스에 가서 그 친부를 만났는데 친부가 이 아동을 성폭행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성폭행을 막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하필이면 입양이 돼가지고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프랑스로 강제로 입양돼서 와서 살았지만 나는 프랑스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니까 한국은 이미 너무 낯선 땅이 됐다. 그러면서 이분한테 든 자연스러운 고민이 뭐였냐면 나는 누군가 그러면. 나는 프랑스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 우리도 느껴요. 우리도 느낄 수 있어요. 나중에 뭐 해외에 이민을 간다든가 그죠? 뭐 했을 때 뭐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 프랑스에 갔다. 근데 프랑스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한 30년 살았어요. 전도사님 26살이니까 그죠? 30년 살면 한국에서보다 프랑스에 더 많이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56 돼가지고 근데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 프랑스에서 30년이나 내 한국에서보다 내 모국에서보다 더 오래 사는데 왜 나는 프랑스에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들고 왜 이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왜 여전히 나는 왜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닌 것 같고 내 집이 아닌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그럼 프랑스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죠? 그래서 이런 해외 이민을 가신 분들에게도 나는 여전히 누구인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라는 정체성이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좋아하는 면도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고 천국이 내 고향이고 나는 여기서 그냥 외국인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체성 나는 그럼 도대체 뭐지?
나는 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푹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나그네인데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지?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게 헛물 캐는 게 아닌가? 이게 내가 보이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 게 이게 이 나그네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이게 맞나 싶은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뭘요? 정체성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우, 기록은 좀 하품 나죠, 그죠? 하품을 막죠. 아, 괜찮아. 전사님이 다 설명해 줍니다. 자, 족장나백, 그죠?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 뭐냐? 바로 민족입니다. 민족의 족. 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그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구약 시대에 성전과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관한 모든 총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오늘 우리는 뭐래요? 왕 같은 왕의 제사장들이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나. 자,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뭐요? 백성. 그래서 자, 어떻게 됐어요? 족속, 자, 민족, 제사장, 나라, 백성. 그죠? 족장나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까면 안 됩니다. 민족,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이 말은 이거예요. 모든 민족이 있지만 이 당시에 뭐 한나라도 있고 고조선도 있고 부여도 있고 백제도 있고 모든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한 민족, 너희를 어떤 민족으로 선택하셨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특별히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 세 번째, 모든 나라가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특별하고 거룩한 나라다. 자, 또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너희는 나의 것이야. 나의 소유야. 자, 전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강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나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일하세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전사님은 초등학생 때 들었던 생각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제일 먼저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를 거기다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는 뭐예요? 에덴 동산 밖에는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 온 모든 공간 가운데에서 특별히 온 우주를 또 지으시고 온 우주 중에서 에덴 바깥의 세상을 지으시고 심지어 그 에덴 바깥의 세상 중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왜 지어 놓으셨을까요?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전부를 그냥 에덴 동산으로 만들면 안 되나? 에덴 전체를 왜 동산으로 만드셨지?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죠, 그죠? 에덴은 무슨 역할이라고요? 샘플. 에덴은 무슨 역할이라고요? 샘플. 에덴 동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창세기 1장에 이미 보여줬어요. 이 에덴 동산 같은 혹은 이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모든 공간이 되는 거.
에덴 이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간 자체가 에덴처럼 채워지는 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고 목표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샘플 에덴을 보면서 아,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그냥 짐작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와 같은 이 민족을 택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왕의 제사장들로 특별히 부르시고, 모든 나라가 있지만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모든 존재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으로 만드신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리로 삼으신 거예요. 무슨 다리일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다리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샘플인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다리와 같은, 마치 오늘의 나그네와 같은 역할을 우리한테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뭐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뭐요? 기쁨일세.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뭐래요? 소망이래요. 왜 소망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오실 때 심판하시잖아요. 너 말 안 들었지?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왜 세상의 소망이죠? 오늘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이게 이 찬송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퀴즈를 해야 되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 여러분 이게 후렴이에요. 후렴. 이게 매치가 돼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만든 찬양인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다. 세상의 소망이, 이게 왜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죠 이게? 자 이거요. 왜 이게 후렴이냐? 오늘날 우리처럼 나그네들 정처 없이 정말 세상에 물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이 이 세상에 마음 둘 곳 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런 나그네와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이름 믿는 게 이게 헛물 캐는 게 아닌가. 이게 이 보이지도 않는 분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이게? 이런 생각이 우리는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신 민족, 그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인 이런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그렇게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고, 그 증거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지금 부름받아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다. 이 사실을 알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그런데 이 전사님도 그 한 몇 년 전에 아주 좀 이렇게 좀 떳떳하지 못하고 좀 어려운 그런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고백하기로는 정말 전사님 스스로가 좀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 전사님 이제 학교에 룸메이트 이제 형님이 있어요. 전사님 한 7살 차이 나나? 이 형님이 전사한테 묻는 거예요. 경준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뭐예요, 형? 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너 모의고사 왜 8등급이야? 이러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실까요? 근데 전사님도 모르게 이건 진짜 생각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 그냥 전사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 그냥 흘려들으면서 그냥 아이 조견종이 등신아, 야 너한테 내가
그 영혼들을 맡겨놨는데 너 뭐 설교를 잘하냐? 뭐 네가 뭐 말씀을 잘 가르치냐? 너 잘하는 게 뭐냐? 아유, 나 답답하다 답답해. 예수님께서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전생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형님이 딱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경준아, 근데 만약에 한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셨는데 한 네 앞에 서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그건 너를 안아주면 어떨 것 같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너를 안아주면 어떻게 같니?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은 나를 두고 막 너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실까? 자 여러분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엄청나게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만. 자 방금 뭐 읽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오늘 말씀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 그러나가 무슨 의미냐? 이 그러나에 담긴 하나님의 표정과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정된 일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라로 만드시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 말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를 하나 써왔어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죠? 그죠? 자, 전도사 읽어줄게요. 얘들아 너희는 알고 있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단다. 사람들은 나를 쓸모없는 돌 취급하며 나를 거부하고 죽였단다. 그러나 나는 온 민족이 있지만 너희를 선택했고 모든 사람이 있지만 너희를 나의 제사장으로 불렀고 모든 나라가 있지만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모든 존재가 살아 숨쉬지만 너희를 내 것으로 불렀단다. 2000년 전 나와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며 고통을 겪는 작은 나그네 된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 심정, 그죠? 이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나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시험 기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맨날 밤을 새고 선생님 막 이 시험 기간 때문에 막 죽겠어요. 큐티할 시간도 없어요.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의 음성과 그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사님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사실을 전사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 그 자체의 삶으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그 삶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나그네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그죠?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 계속 시험 공부하고 그 4월 말에 그 일정을 이제 다 소화하게 될 텐데 정말 다른 힘이 아니라 다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서 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 곳에서도 마음을 둘 수 없고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며 그저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나그네 된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 삶이 맞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떳떳하지도 못한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귀하게 생각했고 그러나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이 그저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민족으로 부르고 왕의 제사장으로 불렀고 나라로 불렀고 너희를 내 것으로 불렀다. 이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기간, 또 어려운 가정 환경, 또 인간관계, 또 보이지 않는 미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고통받는 지금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 혼자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늘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너의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있으며 너에게 내가 붙들려 있고 내가 너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위로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내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나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전혀 거룩하지 않은 나에게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었던 나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된 삶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로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어렵고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러나 이런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세상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셨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그 백성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습니다. 고되고 힘듭니다. 세상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작은 나그네인 오늘 우리들에게 그 그러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잇는 다리의 역할로서 우리가 밟는 어느 땅이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과 이런 부족한 모습을 주님 다시 보실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한 나라며 내가 왕의 제사장이라는 그 고백이,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통 중에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 중에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자신의 아들마저 다 주셨다는 질긴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늘 우리를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나그네 되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세상에 기대어 살 수도 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홀로 걸어가는 것만 같은 그 어려운 길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세상은 주님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거부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선택하였고 제사장으로 불렀고 거룩한 나라로 불렀으며 아예 나의 것이 되게 하였다는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의 준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정의 상황, 학교의 상황, 또 친구들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삶이고, 그 삶 자체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면, 하나님, 나중에 당신의 아들을 이곳에 다시 보내실 때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말 없는 위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로 부르신, 정말 나그네 중에 최고의 나그네요, 나그네의 원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